할렐루야. 추운 날씨에도 또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주님 예배하러 오신 모든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찬송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영원토록 살리로라. 열린 천국
주님으로서 마라나타의 기쁨으로 주님 맞이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살아갈 때 정말 세상에 가치를 주었던 지난날을 내려놓고 하나님 저희가 온전히 주님 찬양을 붙들고 나아가는 한 해가 되기 원합니다. 전 앞으로야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고백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걸로 고백하겠습니다. 믿음을 드리고 믿음은 드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니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인해되어 공동명하에 계시나시고 본교불라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일이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에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경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귀한 주님의 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복을 주신 것 진실로 고맙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건만 내 뜻으로 내 욕심으로 내 악함으로 살았던 거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언행심사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맙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올 한 해도 어렵다 힘들다 하였지만 여기까지 이길 수 있도록 축복하셨고 여기까지 믿음 안에 살 수 있도록 복 주신 것 고맙습니다. 그러나 남은 한 달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내 뜻과 욕심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 안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으로 다시 한번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릎으로 세워 내 새해를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땅만 바라보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살았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주님이 다시 오시마 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나를 거룩한 신부로 준비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복된 시간에 우리가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드리길 원하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길 원하오니 우리 마음을 생각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 안에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로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이 시간 기름 부어 세우실 우리 김성환 목사님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을 주실 때 하나님 그 말씀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 우리 영원히 사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바로 서는 자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린 유아에서부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작년에 이르기까지 심령이 주님과 수립을 이루며 하나님 믿음 안에 바로 서서 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시간에도 천군 천사 보내주시고 자정하시사 우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으로 축복하심에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미국 스웨덴에서 나사를 떠나다 안타르티스에서 추락하여 하루가 지난 후 당신이 구조되었지만 허리 아래로 움직일 수 없었던 한 남자. 더 이상 두 다리로 설 수 없다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지만 그는 시리에 빠지기 동안 자신의 상태를 알아들고 열심히 재활 훈련을 마친 후 다시 사회로 나오게 된다. 모든 것이 처음이 되어버린 그는 두렵기도 하였지만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일을 하며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였고 그리고 7년 뒤 1989년에 그는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소식을 가지고 온다. 그리고 요세미티 국립공원의 상징이자 암벽 뒷판가들의 성지라 불리는 엘 캐피탄. 일반인조차 쉽게 오를 수 없는 그곳을 하나씩 마비자 최초로 올라 세상을 놀라게 한 그 남자의 이름은 마크 웰먼. 친구 마이클 콜벳의 도움을 받아 6개월간 피나는 훈련을 받는 1989년 7월 19일부터 26일까지 8일간 엘 캐피탄의 암벽을 등반하였고 오직 8일만 가지고 암벽을 오른 그의 모습을 본 많은 이들이 구결을 받자 한 번에 15cm만 오르면 됩니다 라고 그는 고백한다. 물론 이 한 번을 7,000번이나 해야 하는 노력이 뒤따랐지만 포기하지 않고 그 한 번을 행했던 그는 결국 엘 캐피탄 등반에 성공할 수 있었고
이후 2차례 패럴림픽 선수로의 활동과 작가, 영화감독 등의 활동을 하면서 꿈이 있다면 그 꿈은 오직 내가 실천할 때만 이루어집니다. 부디 앉아있지 말고 나아가 실천하십시오 라고 말하며 다양한 방면에서 많은 이들에게 기감이 되었다. 성인 남성의 손 한 뼘보다 작은 15cm 머리를 가진 것은 정말 작고 쉽게 보일 수 있지만 그 한 번을 7,000번이나 반복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오른 그의 모습처럼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뜻을 이루기 위해 부른다는 우리 또한 어떠한 상황이 우리 가운데 놓이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며 나아가 그 뜻을 이루며 수많은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길 기도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입니다. 5장 1절에서 15절 말씀 제가 하늘소망 성경으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닌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우리는 이 장막집에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집을 덧입기를 갈망하고 있다. 우리가 그것을 덧입음으로 벌거벗은 몸으로 드러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이 장막에 살면서 무거운 짐을 지고 탄식하는 것은 이 장막을 벗으려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덧입으려는 것이다. 그리하여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켜지게 하려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고 그 보증으로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담대하다. 우리가 육체의 몸을 입고 사는 동안에는 주님에게서 떠나 있다는 것을 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가 담대하여 더욱 원하는 것은 차라리 몸을 떠나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몸 안에 있든지 몸을 떠나 있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힘쓰고 있다. 우리가 모두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각 사람은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몸으로 행한 모든 일에 따라 결과를 받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두려우심을 알고 있기에 이 사실을 사람들에게 권면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계신다. 그래서 나는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는 것이다. 그렇다고 우리가 또다시 우리 자신을 너희에게 지켜 세우려는 것이 아니다. 도리어 너희에게 우리 때문에 자랑할 기회를 주려는 것이다. 그래서 마음으로가 아니라 외모로 자랑하려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대답할 말이 있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다. 우리는 확신한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으므로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돌아가신 것은 살아있는 사람들이 이제는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자신을 대신해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분을 위해 살게 하시려는 것이다. 아멘. 우리 인사하십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제가 3일 전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 가끔 특송했던 우리 슬비 자매가 이번 달 17일 토요일 전주에서 결혼식을 해요. 그래서 결혼 얼마 남지 않아서 준비하느라고 바쁠 텐데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그래 슬비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 결혼식 그 순서지 때문에 통화를 하다가 자기 병원에 갔대요. 그 전날부터 이제 그 임파선 쪽 목 쪽이 멍울 같은 게 하나가 잡혀가지고 신경을 쓰였는데 그 다음날 목요일이죠. 그 다음날 이렇게 또 갔더니 멍울이 한 5개가 잡히더래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갔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진찰을 받았더니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큰 병원에 가야 되겠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어떻게 해요? 이제 그렇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슬비야 기도하자. 그래서 제가 같이 거기 목에다 손을 대라 같이 기도하자. 그래서 제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어요. 기도하고 아멘 하고 이제 끝났죠. 그런데 그 다음날 카톡이 왔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신 건지 오늘 아침에 보니까 목도 안 아프더니 몸을 하나도 안 잡혀요. 그래서 주님이 은혜 주셨구나. 그래서 그렇게 같이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성탄의 계절이네요. 제가 그 일을 이렇게 겪으면서 우리 성도님들도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이 시간에 그런 마음을 하나님 주시네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도 이제 나이 먹고 그러니까 아픈 데도 많이 있죠. 저도 그래요. 여러분 한번 손을 얹고 우리 같이 한번 자신을 위해 한번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그냥 병원만 의지하고 할 게 아니라요. 하나님 좀 치료해 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꼭 육신의 질병만이 아니라요. 여러분 참 끊기 어려운 그런 죄의 습관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아야 되는데 이게 그게 시작이 안 되는 그런 마음들, 또 가정에 또 자녀들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을 테니 한번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자신을 위해서 또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시고 제가 한번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까요?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성탄의 계절에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더 많이 묵상하며 더 많이 감사하며 더 많이 찬양하는 이 성탄의 계절에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살면서 여러 가지 세상의 그런 고난들과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너무나도 힘들어하는 모든 심령 위에 정말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구합니다. 주님의 만져주심을 구합니다.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찬양하며 그 보혈의 그 능력으로 이 시간 우리 모든 심령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 위해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며 만져주시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 시간 만져주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 주님의 은혜만을 구하며 정말 주님이 함께하시는 놀라운 역사 인과의 역사를 강구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 이 시간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제 습관들 때문에 여전히 주님의 보혈의 공로로 제사함을 받았지만 여전히 죄 때문에 고민하고 하나님 이렇게 하지 않아야 될 텐데 당하고 있는 모든 심령들 새로운 용기를 주시옵소서. 새로운 하나님 믿음을 주시옵소서. 자녀들 때문에 여러가지 사업 때문에 여러가지 인간관계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보고하는 모든 심령들 주님의 사랑으로 만져주시며 정말 주님이 모든 인생의 해답임을 알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삶의 구원자가 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죄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인생의 모든 문제에 해답이 되시며 구원이 되시며 역사하시는 함께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십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은혜 앞에 저희들 섰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정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 이 시간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악한 자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아버지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말씀하신 주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시고 구하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금 우리의 믿음이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다시금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러 오신 아버지 성탄의 계절에 우리 죄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부분들까지 구원을 주시고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혜가 충만한 계절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주의 은혜를 구하며 보혈의 능력으로 만져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모든 우리를 약하게 하는 것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건강할지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지어다. 하나님 은혜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삶의 부분들 속에서 아직도 죄 때문에 방황하고 제 습관 때문에 정말 힘들어하고 보고하는 모든 심령들 이 시간 보혈의 능력으로 승리하도록 하나님 힘 주시옵소서. 용기를 주시옵소서. 또 자녀들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또 사업의 문제 때문에 관계들 때문에 보고하는 심령들의 아버지 그런 모든 묶여있는 것이 풀려지는 역사가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늘 주님 앞에 간구하는 것을 기뻐하게 하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우리 모든 삶에 정말 근본으로 안고 그렇게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은혜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사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1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네요. 자, 우리의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있다. 그래요. 여러분 오늘 우리 육신은 장막집입니다. 잠깐 있다가 또 언젠가 또 그 장막을 다 벗고 가야 되는 그런 거죠. 우리 예영이도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예영이 할머니도 저번에 연말 때 그 고생에서 전화가 왔어요. 이제 막 하나님 나라로 금방 가야 되는데 기도를 부탁한다고. 여러분 그게 남의 일이 아니라 또 우리도 하늘에 영원한 집을 향해서 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하늘에 영원한 집이 있다. 그렇게 또 말씀을 하시네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목적이 무엇이냐? 오늘 그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모두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이 세상에서만의 행복이 아닙니다. 정말 영원한 하늘의 집이 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 우리는 꼭 다시 반드시 서야 될 것이다. 그때 부끄럽지 않은 인생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게 여러분 성경의 핵심입니다. 이 땅에 조금 어렵고 힘든 일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 정말 우리는 하늘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여러분 잃지 말고요. 이것을 소망하며 우리가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 우리 14절 15절 말씀이 오늘 사도 바울만의 고백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야 될 줄 믿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다. 우리는 확신한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으므로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돌아가신 것은 살아있는 사람들이 이제는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자신을 대신해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분을 위해 살게 하시려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세상은 날이 갈수록요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라. 너를 위해서 살아라. 어찌 보면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행복하셔야죠. 여러분을 위해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 우선하고 살아가야 될 것이 있다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뭡니까?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으면요, 우리 늘 세상 속에서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을 여러분이 살피고 그 뜻을 여러분의 마음에 품고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헌신이라는 게 뭡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뭐죠? 나를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누굴요?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될 때,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순서가 이렇게 제대로 되면요, 여러분도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저도 어찌 보면 저만을 위해 살았다면 뭐 목회할 필요가 뭐가 있었겠어요, 그죠? 근데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또 그런 마음을 제가 품고 또 목회의 길을 갔습니다. 갔는데 먼저 우선해서 내가 주님을 위해 살겠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제가 행복하나요, 안 행복하나요? 행복해요. 혹시 제가 한번 손 들어볼까요? 목사님 진짜 행복한 것 같다. 아니, 여러분이 보기에요. 그러니까 아니 나 목사님 진짜 이제 사는 것 같지가 않다. 여러분 그렇게 봐줘서 감사합니다. 저도 그렇게 살려고 합니다. 주님을 위해 살아갔더니 여러분 앞에 보는 사람이 있잖아요. 다른 거 뭐 다 둘째 치고라도 여러분 앞에 살아가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아가겠다고 목회의 길을 가는 사람이 여기 있잖아요. 근데 목사님 사는 거 보니까 행복하네? 그러면 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도 뭐 할 수 있다고요? 나도 행복할 수 있다. 여러분 멀리서 볼 게 아니에요. 아멘입니까? 저도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요. 제가 목회하면서 생각하는 건 뭐냐면 제가 원하는 것은 여러분을 향한 기대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나처럼만 믿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기도 제목으로 여러분을 향해서 또 바라보고 있고 또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아까 사인하는 때 갑자기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 헌신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를 좀 정확히 알았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왜 주님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지 그냥 내가 직분이 있으니까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을까가 아니고요. 다시 한번 정말 주님 앞에 우리가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받은 은혜가 정말 큰 것 같아요. 아멘입니까? 아까 제가 찬양하면서 갑자기 울컥했던 건 저도 그렇지만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또 그런 제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 주셨지만 또 여전히 자기의 욕심 때문에 자기의 그런 것들 때문에 또 죄를 짓고 또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그냥 자기 사는 맛에 살아가는 사람들, 그게 뭐 다리 멀리 찾을 게 아니라 내 모습이기도 하고 오늘 우리의 모습이지 않나.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데 여전히 욕심 가운데 자기 자랑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주님 보시기에 안타까운가. 이런 것을 생각하니까 그냥 괜히
주님 앞에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요, 우리 성경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길지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독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바리새파 사람이 예수님을 식사에 초대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파 사람의 집에 가셔서 식사 자리에 앉으셨다. 그런데 그 마을에 죄인이 한 여자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바리새파 사람의 집에서 식사하신다는 소식을 듣고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왔다. 그 여자는 그분의 뒤쪽으로 가서 예수님의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닦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부었다. 예수님을 초대한 바리새파 사람이 이것을 보고 혼자 중얼거렸다. 이 사람이 만일 내가 생각한 대로 예언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저 여자가 누구며 어떤 여자인지 알았을 텐데 저 여자는 죄인인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시몬아, 내가 내게 할 말이 있다. 시몬이 말했다. 선생님, 말씀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어떤 돈놀이꾼에게 빚진 사람 둘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빚졌고 또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빚졌다. 둘 다 빚을 갚을 수 없는 처지인 것을 알고는 돈놀이꾼이 두 사람의 빚을 없애주었다. 그렇다면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감사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했다. 더 많은 빚이 없어진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판단이 옳다. 그리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왔을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으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닦았다.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않았으나 이 여자는 내가 들어왔을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않았다. 너는 내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지 않았으나 이 여자는 내 발에 향유를 부었다. 그러므로 내가 네게 말한다. 이 여자는 아주 많은 죄를 용서받았다. 그래서 많이 감사한 것이다. 용서가 적으면 감사도 적은 법이다.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내 죄가 용서받았다.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의 집에 초청을 받아서 가서 식사를 하셨어요. 가서 식사를 하시는데 한 여자가 정말 죄가 많은 여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 여자가 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고 또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닦으면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러분 그 율법에 의하면요, 부정한 사람이 만지면 그것도 부정해지는 거예요. 부정한 여자가 와서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의 발을 씻고 있으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이러면서 화를 내고 그랬습니다. 아마 그 바리새인이 시몬이었는가 봐요, 이름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물어봤네요. 어떤 돈놀이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에게 500데나리온이면 거의 뭐 5천만 원가량 되는 돈입니다. 5천만 원을 빚졌던 사람이 있고 또 50데나리온 500만 원, 그러니까 10배가 되는 거죠. 이 두 사람들이 너무 소지가 어려워서 빚을 갚을 형편이 못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주인이 두 사람의 그런 빚을 탕감해 줬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누가 더 감사하겠냐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누가 더 감사할까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1번 5천만 원, 2번 500만 원. 누굴까요? 1번이죠. 5천만 원이 뻔하죠. 왜냐하면 왜 그럴까요? 탕감받은 돈이 더 많잖아요.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말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누가 더 감사하느냐? 하나님 앞에 누가 더 헌신하느냐? 그건 뭘까요? 내 죄가 얼마나 큰지, 나를 구원하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깊은지,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여러분 자기 스스로 더
알면 알수록 감사는 더 진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탄의 계절에요.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이 오셨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냥 입으로만 또 그냥 틀이 보면서 이런 것만이 아니라요. 기분 내고 이런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 정말 주님이 오심이 정말 내게 기쁨이 되는가. 겉으로가 아니라 정말 내 안에서 그 주님의 그 사랑이 그 받은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내 안에서 흘러나오는 그런 감사, 기쁨이 정말 있는가? 남들이 기쁘다 구조시냐니까 덩달아 나는 기쁘지 않을까? 여러분의 내면을 한번 곰곰이 돌아보셔야 돼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밭에 감추인 보화가 있습니다. 그 보화는 예수님이시잖아요. 복음이신 예수님. 예수님을 발견한 사람은 자기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살 정도로 기쁨이 가득한 게 천국을 소유한 사람의 기쁨이에요. 여러분 그 말씀 묵상하면서 저는 무엇을 생각하게 되냐면요. 여러분 그 보물의 가치가 얼마나 큰가라고 하는 것을 알면 알수록 여러분에게 흘러가는 주님을 향한 헌신의 그 농도가요 더 짙어질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500만 원 가치밖에 못 봤어요. 그러면 아무리 해도 500만 원까지 그 밖에 여러분 투자할 수 없는 거죠. 어떤 사람은 5천만 원 정도의 가치를 봤어요. 그러면 내 인생을 들여서 5천만 원 최고로 한다면 그 정도가 해야 되겠죠. 손해 안 보이면. 그러나 헤아릴 수 없는 은혜라고 느끼는 사람은 나의 모든 것을 다 들여서라도 아깝지 않을 그분임을 알고 헌신하고 살아가게 되더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은요 여러분도 같이 죽은 것인 줄 믿습니다. 죽어야 될 십자가 오늘도 얘기하는 대신해서 돌아가셨다 그러잖아요. 대신해서 돌아가신 거예요. 제가 어제 그 한림 묵상에 마지막을 아는 지혜 이런 제목으로 한림 묵상을 제목으로 썼어요. 거기에 마지막 입세라고 하는 그 책이 있습니다. 거기 내용에 잠깐 이야기했는데요. 길게 이야기할 수는 없고요. 거기서 보면 오헬리가 1905년 100년이 넘는 그런 작품이었잖아요. 거기에 소녀가 나옵니다. 소녀가 막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이 모여진 그 동네에 이 소녀가 어린 소녀인데 옛날에는 폐렴이 걸리면요 대부분 죽었다고 그래요. 약이 없고 요즘도 폐렴으로 죽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죽는다고 보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와서 이 어린 소녀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적으로 이야기한 거예요. 저기 창문 앞에 보이는 저 나무에 이파리들이 다 떨어지면 아마 너도 죽을 것이다. 아니 어린 소녀에게 그 이야기하는 게 얼마나 충격이겠어요. 얼마나 절망적인 거예요. 여러분이 그 입장에서 얼마나 절망적이겠어요. 그래서 진짜 자고 나면 떨어지는 낙엽을 보면서 야 나도 이제 곧 죽는구나. 죽는 날만 기다리는 시한부 인생이 된 겁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그 옆에 사는 어느 하가에게 전해졌습니다. 이 하가는 정말 이름 없는 하가였어요. 근데 이 소녀의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이게 너무 짠한 거예요. 막 그래가지고 이제 겨울이 가까워지는 이 비가 내리는 푸석푸석한 이 날에 사다리를 타고 그 소녀가 창문으로 보이는 그 나무 잎이 있는 곳에 갔어요. 거기다가 나무 이파리를 그리는 거예요. 이 사람도 몸이 안 좋은 사람이라요. 밤에 몰래 비를 맞고 해가지고요. 폐렴에 걸려가지고요. 이 사람도 올라가서 그리고 난 다음에 이틀 만에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소녀가 이제 마지막 이파리가 떨어지면 나는 죽는구나 했는데 희한하게 하나의 이파리가 끝까지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걸 몰랐죠. 그러더니 나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의지가 생기고 용기가 생겨가지고요. 다시금 그 안에서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돼서 잘 먹고 잘 살았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신은 몰랐죠. 그런데 누군가 이 수고하는 소녀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그려놨던 그 하나의 마지막 잎새, 그건 그려놓은 거니까 죽어도 안 떨어지고, 그게 소망을 주고 그의 생명을 살려놨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하고 비싼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대신해서 죽어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알면서도 내 인생의 목적이 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오늘 다시 한번 14절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다. 우리는 확신한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으므로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돌아가신 것은 살아있는 사람들이 이제는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자신을 대신해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분을 위해 살게 하시려는 것이다. 아멘. 아멘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주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면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 사랑에 감격해서 그렇게 살아내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믿은 지 얼마나 되셨나요? 오래되신 분도 있고 얼마 되지 않으신 분도 있고 할 텐데 참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내가 옛날에는 정말 주님을 사랑했는데 옛날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분이 계셔요. 여러분, 오늘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첫사랑이 어디 갑니다. 부부 사이나 이런 사람들 사이 연인 관계에서나 그런 사랑이 또 식어서 불감증이 느껴지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주님과의 사랑에서는 이게 여러분 끊어져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첫사랑을 회복하시고 이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여러분 교회를 향해서도 여러분 나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해마다 이때쯤 되면 교회 자원봉사 신청서를 줘요. 그러면 몇 분이 안 내세요. 손에 꼽을 정도로 몇 분이 내셔요. 물론 그 전에 했던 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 저는 다 하겠습니다. 이런 뜻으로 저도 이제 알지만 여러분 좀 새롭게 정말 새해를 보면서 내가 하고 싶다고 다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말 주님 앞에서 기도하면서요. 내가 무엇을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가 정말 여러분의 그런 기도 제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 저도 정말 이해합니다. 저도 코로나 때문에 점심도 못 먹고 점심밥은 그리운데 또 하자니 이거 시간도 또 여러 가지 걸리고 그러나 제가 안타까운 것은 이런 같이 밥을 먹으면서 이게 교제고 이게 사랑이잖아요. 같이 나누는 시간은 정말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되죠? 저는 사실 여러분들 막 신앙생활 하는데 힘들게 하는 사람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이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막 억지로 막 하는 거 정말 제가 더 힘듭니다. 저는 그거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기쁨으로 감당이 있으면 좋겠는데 제 기도 제목입니다. 식사가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여러분 식사에 여러분의 그 한번 마음을 한번 정하시고요. 식사도 한번 써놓으시면 제가 그분들 모아놓고 어떻게 할까 해가지고 한 분이 정말 한 끼 반찬을 이렇게 집에서라도 시간 내기도 힘들면 반찬을 좀 만들어든지 방법을 한번 짜서 지혜를 모아서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하게 돼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에게 특별히 식사 담당을 좀 하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은 써주시면 제가 그분들을 다 모아가지고 한번 하나님의 지혜 정말 주님이 뭘 하기를 원하시는가 한번 해보고요. 또 요즘 지금 뭐 주일학교나 이런 것도 정말 버겁게 정말 해나가요. 아이들도 전화하니까 목사님 교회 가기 싫어요.
제가 할 말이 없어요. 하여튼 그러기 전에 그러고 기다리고 그래도 교육 꼭 나와야지 하면서 이야기하고 하는데 우리 뭐 학생이나 주일학교나 정말 우리 다음 세대들 해야 될 일도 정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이 또 후원해 주시고 여러분이 또 함께 해 주시고 이게 남 일이고 나 신경 쓰기 싫다 이게 아니라 여러분 이 일들이 뭡니까?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죠.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여러분 함께 주님의 교회를 또 세워나가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 다시 한번 감사하며 그 은혜 앞에 다시 한번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사는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헌신하며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게 하시고 그렇게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좀 많이 못했고 또 열심히 나아가려고 했지만 부족한 모습들이 있었는데 내년에는 더욱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고 또 모임이 활성화되고 새롭게 선출되는 임원들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 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감상금 수빈이 다리 교정 고쳐주시옵소서. 이강훈 집사님, 이순글 집사님 결혼 27주년 감사 정관식 김미애 집사님 가정, 이원호 성도님 결혼 3주년 감사 박형태 김빈나 집사님 가정, 범사의 감사 양기현 석기 집사님, 주님의 은혜 성령 이름에 감사합니다. 무명으로 김기수 권사님, 이봉석 집사님, 한기동 정민숙 집사님 늘 동행하신 감사합니다. 박순사모 사업전일에 감사 양기현 윤석기 집사님 드렸습니다. 저희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귀한 마음 정성 드립니다. 받아주시옵소서. 10의 1조 드립니다. 모든 건 하나님의 것으로 고백하는 마음 받으시고 약속하신 대로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옵소서. 성경금 드립니다. 먼저 주님의 나라 의를 구할 때 모든 것 다 하신다고 하신 약속 이루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을 따라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로 나아갈 때 그 마음의 성원을 이루어주신다 약속하셨사오니 기도 제목들을 응답해 주시고 감사의 제목이 만배로 많아지도록 주시옵소서. 건축원과 사랑원과 하늘 소망 성경원금으로 헌신하는 마음 받으시고 그 가정도 든든히 세워주시옵소서. 교회를 총수하며 주방에 섬기며 곳곳으로 반주하러 지휘자로 찬양대로 찬양단으로 셀리더로 주일학교 중고등교사로 사랑은행으로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지기 위해서 헌신하는 이들 가만히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시간과 물질과 강건함의 복 허락해 주시옵소서. 교회 어르신들 영육간에 강건하게 지켜주시옵소서. 화려가 신기한 자녀들 태중에 있고 군에가 있고 객지에 일국에 나가 있는 자녀들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운전하는 손길도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하실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아멘. 아멘. 성경 필사대가 마지막 날까지 있습니다. 열심히 또 쓰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제출해 주시길 바라고요. 예수의 사람 제자훈련 신청해 주시길 바라고 교회 단력을 제작했는데 사업자들 위해서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회 봉사 지원서가 뒤에 있습니다. 보시고 다다음 주까지 제출해 주시길 바라고요. 각 기관 총회 다다음 주까지 해주시고 다음 주에는 예배 후에 각 기관의 리더들 모임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탄 새벽성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12월 20일 이번에는 성탄절이 주일이라고요. 또 성탄 축하의 나눔 잔치 또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중에 지정인 권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송인숙 성도님 딸이 우리 이슬비 자매가 이제 아까 제가 설교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토요일에 결혼식이 있습니다. 전주예요. 이제 오는데 그래서 아마 토요일 날 강병원 앞에서 8시경에 출발할 예정입니다. 먼 거리여서 버스를 대절하고 또 멀리까지 가니까 또 손님도 많이 오고 그래서 버스를 대절하고 여러분이 바쁘시더라도 꼭 그 같이 가셔서 축하해 주시면 정말 힘이 되고 감사할 것 같고요. 또 인원도 또 점검해야 되니까요. 가면서 또 간식이나 이런 준비해야 되니까 미리 좀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 김다희 간사님에게 여러분이 가실 분들은 신청을 꼭 해주십시오. 그래서 인원 파악을 해서 또 함께 갈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찬양하시고 축복함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아멘.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어린초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사랑해요. God bless you. 아멘.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죽어주심을 아는 저희들, 그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목적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가정들 위해, 모든 사업장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